축복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 건강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저와 또 우리 앞에 있는 양장로님이 가끔 깜짝깜짝 놀래기입니다. 지혜와 명철이와 은철이는 안 나오지만 지혜와 명철이 그래가지고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솔로몬은 7장 전반부에서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명예롭게 살아라. 우리는 신자답게 사는 거죠. 죽음을 잘 준비하고 살아라. 책망의 마음을 쓰고 살아라. 끝을 아름답게 충성되게 마무리해라. 현재를 과거에 매이지 말고 소망 중에 잘 살아가라.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죠. 즉 비교해서 더 좋은 선택의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진리가 주는 기본적인 지혜로움이 그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해서 더 좋은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11절서부터는 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지혜롭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는 아니었단 말이냐? 그게 아니고 지혜롭게 사시지만 앞으로 더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거죠.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지혜로움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지혜는 어떤 책과 같이 이 정형화된 지식만이 아니라 경험 속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군대 간 걸 다 아시죠? 제가 대학원을 다니다 갔습니다. 이래봬도 뭐 결혼도 하고 갔고요. 안 해본 거 하나도 없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자대에 배치된 첫날 눈을 딱 떠서 밥 먹으러 가는데 어디로 밥 먹으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임마 그러길래 예 이병박범죄 따라와. 그래서 졸졸졸 따라갔어요. 식판 끼어 따라와.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또 그 모든 과정 군대의 삶을 쫙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여성들은 잘 모르시지만 옛날에는 침상 끝털이 가서 딱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대도하남 병장이 한 22, 23살 먹은 것 같은데 자식이 저를 부릅니다. 야 임마. 그래서 예 이병박범죄. 일로 와봐. 그래서 정신없이 뛰어갔죠. 너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렸냐? 한 1, 2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웃기고 자빠졌네. 마 2년 걸린다 자식아. 저는 뛰어가는데 그냥 걸음만 1, 2초 걸린다고 그랬는데 네가 이 자리에 올라오면 2년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다음에 쭉 살다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면에 뭐 다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에서 주는 지혜로움이 또 있죠. 배울 수 있는 지혜로움과
삶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지혜로움이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시대에 또 어디서 누구에게 듣고 배우며 자랐느냐 참 중요하죠. 저는 제가 장로교인인 것을 참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장로교인으로 잘 성장하고 또 장로교 목사로 또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 치우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순복음에서 태어났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주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거 지금 하고 있겠죠? 할렐루야 하십니까? 오늘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거 듣지 않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장로교회 목사.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또 누구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지혜로움은 사실 솔로몬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잠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실 지혜로움은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오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리고 지혜와 훈계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상대적입니다. 변하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다음에는 또 다음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이즘이 생기죠. 어떠한 사람의 생각들의 집합체인 무슨 주의가 생긴다고요. 특별히 사람은 진화론적인 사고를 하기가 쉽죠. 정과 반과 합에 의해서 자꾸 더 나은 생각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주신 지식과 지혜와 훈계는 바뀌지가 않아요. 역사는 바뀌고 시간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이 있으며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도가 복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는 것은 상대적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않고 영원한 진리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성도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야, 그렇구나. 나는 바뀌지 않는 1.1핵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성취해 가실 그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믿음과 내 삶을 살게 된 자구나. 내가 이 땅에서 참 행복한 것은 복된 것은 바로 그 귀한 축복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마음속에 꼭 이렇게 자기를 다독이면서 스스로 그 생각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나는 행복자라고요. 왜?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생애를 세운 자기에 나는 행복자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 과정 중에 솔로몬이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그냥 소중하다라는 것, 그것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지혜의 소중함은 삶의 축복으로 자리 잡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가 주는 축복을 경험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흔적을 만들어내게 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그 말씀을 바로 분별해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졌지만 순간 다른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놓쳐서 내 삶을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성도인 우리지만 행복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신 은혜와 그리고 믿음의 분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삶을 살면서 누림의 축복은 그것들을 바로 사용할 때 그리고 훈련된 나로 그것들을 잘 사용해 갈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식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로 살아도 내가 때로는 욕심이 너무 커져버리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에 한번 확 사로잡혀 보신 적 있으세요? 저거는 꼭 갖고 싶다. 내가는 저 일은 꼭 하고 싶다. 내가 이런 것은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때는 그 생각이 막 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내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다루는 일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지식이 있어도 위험과 고난을 당했을 때 비겁해지거나 타협을 하면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수님 죽으시면 나도 죽겠습니다. 예수님 갇히시면 저도 갇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막상 돌아가실 때에는 같이 죽었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죠? 부인했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지식이 있지만 위험과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비겁해져서 타협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죠. 지식이 있어도 분이 심하게 나면, 여러분 열받는다고 그러죠. 너무 열을 받으면 내가 목사인데 열을 받으면 목사 같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 장로님들도 열 받으시면 이상한 행동을 하시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평상시에 멀쩡하다 열 받으면 널뛰기를 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미움과 오해와 질투가 우리 속에 생겨서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정적인 흐트러짐이 생기면 마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후회할 결과를 만들죠. 지식이 있어도 교만하면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식이 있어도 내게 주어진 상황, 아까 1번, 2번하고 좀 비슷합니다만 내가 끝까지 견고하게 변함없이 흐트러지지 않게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지켜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조금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도 좀 내가 그러지 말걸 하는 후회스러움이 생기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생인데 어찌 후회함이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위에 세우셨고 변하지 않는 그 축복스러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단순히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내가 행복에로 초대받았다
나라는 것에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행복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것이 내 앞에서 나를 내 시간 속에 내 시대 속에 스쳐 지나가고 나를 뚫고 지나가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혜로움의 결과를 남기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지혜로운 자라,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자, 그 지혜롭게 살아서 믿음의 축복스러운 흔적과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 삶에 축복이 내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는 복스러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돈과 같고 태양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고 돈도 사람을 보호해 주지만 지혜가 돈보다 나은 것은 지혜는 생명력의 가치, 또 나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생명력과 가치를 불어넣어 주지만 돈 자체는 그것이 가진 지혜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돈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묻혀 있지요. 가끔 가다가 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 나는 그런 일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고 막 산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어떤 사람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 갔다가 깡통을 주셨는데 그 깡통 속에 이 금화가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부러우세요? 갑자기 개 한 마리 사서 막 산책하고 싶지 않으세요? 안 그래요? 아유, 나는 하고 싶어.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가가지고 그 나중에 그냥 금화가 그냥 유튜브 가끔씩 한번 보면 그냥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금은 누가 묻어놨겠어요? 지금 보면 막 엄청난 가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묻혀 있었어요. 금은 가치는 있는데 가치를 못 만들어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능력을 정말 멋진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스러움이 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혜에 초대해 주셨고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해주셨고 지혜로운 자의 복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 복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 근본 위에 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복스럽고 은혜롭고 그리고 지혜롭고 감사한 삶의 흔적들을 남겨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더욱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 14절에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좋은 날만 있으면 좋은데 곤고한 날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있어요. 형통한 날은 그냥 좋아하면 돼요. 근데 공고한 날에는 이거 좋아할 수가 없어요. 보통 실력이 없어서 가지고는 이 힘든 날을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뭐 이러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라고 했어요. 되돌아보라라는 말은 깊이 잘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곤고한 날에는 너희들이 기도와 생각을 해라 그랬어요. 잘 살펴보는 일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는데 곤고한 날에 이게 생각을 하는데 맨 억울한 생각만 나요. 억울한 생각. 나는 쟤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나는 이 일 때는 이 사람 때문에 그랬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랬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 안 그러는 건데, 저때 저렇게 했으면 안 그러는 건데, 그러면요, 이 슬픈 날의 생각이 억울함과 분노와 짜증으로 꽉 채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곤고한 날의 생각을 아주 지혜로움 가운데 잘해야,
잘해야 그 어려움이 주는, 어려움에 쌓여져 있는 축복스러움을 자기가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잘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는 일이 지혜자가 가질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 자기를 잘 살펴보면서, 사실 모든 문제는 밖에 만들어져 있지만 그 문제의 주체가 자기가 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죠. 이 모든 문제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앞에 자기의 미성숙함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자기를 먼저 살펴보고, 자기 안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를 잘 살피는 일이 소중하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잘 살펴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과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려운 때에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도움을 주든지 도움을 받든지 할 수 있어야 되죠. 가장 어려울 때 결국은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한탄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저 예수님 했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인식하며 이해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스러움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더 마음을 쓰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라봄 가운데 그 속에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힘을 얻게 되어지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성도다운 지혜로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을 원망으로 살지 않고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은혜로 살고 지혜로움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날 앞에서 자신의 은혜로움을 상실지 않고 더 성도됨을 아름답게 유지하며 그 어려운 때에 오히려 형통한 날에 경험치 못했던 그 감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지혜로움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여기 솔로몬이 권면한 대로 오히려 어려운 때에 우리의 어려움을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감사함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복스러운 결론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인생은 여기 보니까 요지경 속이라 그랬어요. 참 인생은 그러죠.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더 모를 것이 인생이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에는 의인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혼돈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 잘못되고 안 좋은 사람이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불행해지고 안 좋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그런 때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가치관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에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여기 살짝 지나가면서는 의인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말라 말하는 것 같지만 18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오히려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갖는 지혜로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혼돈스러운, 사회가 혼란하고 삶이 혼란스럽고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론적으로 봐서 많은 힘듦이 주어져 있을 때에 정말 정상적이지 못하는 시대와 상황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십시오.
그때에 오히려 때로는 신앙을 놓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됨을 인식하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놓여진 불합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절대적인 선함을 추구하는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혼돈스러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9장 10절에 잠언 1장 7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지죠. 잠언 9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다음 같이 시작.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어떤 일이 주어져도,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심지어는 불합리한 일, 혼돈스러운 상황이 주어져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바로 지키며 감당하며 내가 가야 될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바르고 온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혼돈스러울 때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의 근본 삼고 거룩하신 자를 쫓아서 오히려 거룩성을 유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데 자신의 삶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노래 가운데 정말 특별하게 간절하게 드리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며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종들이 그것으로 훈계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후한 상을 받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생각이 있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눈을 밝혀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바로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국 나를 하나님의 상급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순금보다 값지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럽니다. 어떻게 다윗도 살아야 될 그 시대가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삶들을 지키며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권면하며 잘 가르치십시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건 뭐예요? 야, 너 성령 충만해라. 너는 기도 많이 해라. 뭐 다른 많은 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가 물론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탁하냐면, 야, 네가 너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그러니까 4장 13절 말씀에 내가 너를 만나러 갈 때까지 뭘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지나간 것은 원래 다시 안 나타나는데 그래도 한번 지나간 것을 다시 불러내서 4장 13절에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뭘 읽고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권면하며 잘 가르치. 어떻게 성경을 읽으라고요? 열심히. 바울 사도가 이미 부르심 받아서 자신의 생애를 주를 위해 내놓고 사는 그 사람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랬어요. 저도 경험하지만 아마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은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신방 목사 집에 오라는 얘기를 별로 잘 안 하잖아요. 집에 오면은 제가 별 가져가지도 않는데 집에 오면 청소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엔 신방이 좀 적죠. 예전에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김달수 목사님 옆에 대신방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새벽 7시에 출발해 가지고 교회 오면 저녁 8시, 9시 그게 언제 성경 읽겠어요? 그 다음 날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힘들어 가지고 자고 그다음 주일 되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제 부목사 때 저도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보면 김 목사님 보면 언제 하셨는지 노트에다가 그냥 써가지고 또 오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은 잠도 안 주무시나 그랬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를 정말 세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야 내가 너 만나러 갈 때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라 라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은 자신의 생애를 살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어려서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한 분이시죠. 사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는 글을 깨우쳤다고 해요. 나중에는 변호사로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사셨지만 링컨이 자신의 생애를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굉장히 고백하기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인생을 어찌하면 참 건강하게 의롭고 온전하게 이 불의한 시대에서 혼란한 시대에서 내가 잘 세워질까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요즘에 월요일 화요일은 우리 허 목사님하고 강 목사님이 하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늘의 묵상을 쭉 보내드리죠. 보내드리면서 가끔 점검을 해봐요. 이제 이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이렇게 다 그룹으로 묶어져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안 읽은 사람들이 있나 거기 보면 안 읽은 숫자 나오잖아요 밑에. 근데 내가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참 의미가 없구나. 왜냐하면 저도 누가 메시지를 보내면 클릭하고 안 읽거든요. 예, 눌러버리고 안 읽으면 꽝이지라이. 그러시진 않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못하는 대신에 새벽에 나눌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나눕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매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 같은 본문을 보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성약이론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고 나를 나답게 지키며 의와 거룩함을 지키며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링컨처럼 성경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살 때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지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 복과 그 아름다움이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분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에 29절을 보면은
첫 번째 제가 지혜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 절에 한 가지 이야기를 살짝 문제점으로 제시하면서 7장을 마무리합니다. 그 마지막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뭘 냈다고요? 많은 꾀들을 냈다. 이 많은 꾀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도대체 사람은 무슨 꾀를 그렇게 냈겠습니까? 이게 정말 다른 우리말 성경이라는 데 보면 사람들은 하고 싶은 온갖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온갖 일, 온갖 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꾀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참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사람을 지어주셨는데 사람은 무슨 꾀를 내었을까? 라는데 사람이 낸 꾀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이 낸 꾀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창조의 사역과 일반 은총과 아울러서 특별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여기서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기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서 인간이 가진 생각과 인간이 가진 섬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신앙화시켜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과정들이 세상 가운데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 잘못되어지는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 자체도 모를 수 있는 것은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형태대로 믿고 때로는 자연 우상 숭배를 하든지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든지 모든 다른 것을 믿든지 그는 믿을 것과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모습대로 생각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신앙적 선택,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가운데 얼마나 큰 죄와 악으로 세상 가운데 퍼지고 물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비극적인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됨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어질 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질 때, 즉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발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식의 근원이라고. 즉 우리가 신앙적인 바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식도
빛도 발라지고 지혜자의 삶을 되어지고 삶을 살면 살수록 후회하지 않고 삶 가운데서는 어리석음 대신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은혜가 끼어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을 살면 살수록 은혜롭고 잘되고 하나님의 도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선하심과 그 끝에서는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선택하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셨는데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영혼이 잘된 자, 신앙이 바로 된 자, 믿음이 온전한 자로 세워질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축복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기억하고 내가 그 부분이 잘못되어지면 그 부분이 흔들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면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많은 것들이 흐트러지고 다른 많은 것들이 연약해지고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소중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귀한 축복에 그 영광스러움과 형통함과 그 은혜로움과 그 오묘함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잘 되는 길은 내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을 지켜가고 정말 거룩한 흔적을 만들어가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내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 믿는 신앙의 줄을 굳게 잡고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확신하며 믿음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또 어려운 때를 이겨가시는 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삐뚤어짐은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의 실패는 아니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바로 온전하게 믿지 못할 때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믿어갈 때 믿음의 축복과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은혜로 내게 누려지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삽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분복과 은혜에 따라서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분복을 가진 자로 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